예수님의 자기소개서. 2주일 전부터 저는 예수님의 자기소개서 시리즈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아는 지식보다 순서상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시리즈 첫 시간에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지난 주일에는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그 대답을 하기 전에 요한복음 9장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요, 그 유명한 실로암 연못가에서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 된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각 장애인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이 죄를 지었거나 혹은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기시고 그의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자 밝은 눈을 회복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한 일이 좋은 일이기는 해도 안식일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였습니다. 예수는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도 아니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더더욱 아닌 것이 분명하며 그저 한 사람의 죄인일 뿐이라고 간주하였습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 유대의 지도자들이요. 율법사들이요. 이렇게 앞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을 만났던 시각 장애인과는 달리 육신의 눈은 멀쩡하면서도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절도다. 이 누구를 염두에 두신 예수님의 표현일까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도둑이다, 강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진리를 조명하여 주심으로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즐거이 따라가시는 순전한 예수님의 양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시작.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화면으로 또 나올 것 같은데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우리 7절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7절하고 9절. 7절하고 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이제 봐주세요. 그 1절에서 3절까지는 어떤 문을, 양이 드나드는 문을 상정하고 계시고, 방금 읽었던 7절과 9절에서는 예수님 자기 자신이 내가 문이다, 양의 문이다, 약간 다른 뉘앙스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외양간을 본 적이 있고 돼지막을 본 적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스라엘에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양들을 키워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 키워본 적 있으세요? 한국에는 잘 없지요. 예, 돼지우리나 외양간은 구경 많이 하셨겠지만, 그러므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의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양의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 두 종류의 양의 우리가 있었는데요. 마을이나 도시에 있는 양의 우리와 시골이나 산간 벽촌에 있는 양의 우리가, 두 종류의 양의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이나 도시에 있는 양의 우리는 나무로 잘 지어졌고요. 문 앞에는 문지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문지기는 양이 오면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 주어서 양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 본문은 방금 읽었던 1절에서 3절까지에 나오는 그 양의 우리는 약간 큰 마을, 도시에 있는 형태의 양의 우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러나 방금 읽었던 7절과 9절에 나와 있는 그 양의 우리는 좀 시골이나 산간 벽지에 있었던 양의 우리를 묘사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의 양의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도 요즘 시골에 가보면, 아주 시골에 가보면 돌을 쌓아서 담을 만드는데 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상을 하셔야 돼요. 문이 따로 있지 않고요, 담의 한 부분을 터놓아서 중간 지점에 담을 터놓은 거예요. 입구를 대신했습니다. 그래서요, 밤이 되면 양치기는 자기 몸으로 이 문을 가로막고 자는 것이 상례였다고 합니다. 구멍을 뚫어놔가지고 거기 양이 드나드는데, 밤에는 양치기가 그 중간을 자기 몸으로 가로막고 양들이 못 나가도록,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이해되십니까? 그런 두 종류의 양의 우리가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 1절에서 3절까지는 좀 대도시, 큰 마을에 있는 문이 따로 제작되어 있는 그 양의 우리와 시골에 있는 양치기가 자기 몸을 문 삼아 막고 있는 그런 양의 우리, 두 가지 형태의 양의 우리를 다 아울러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런 내용을 우리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양의 우리의 풍습을 좀 알아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도시에 있는 문이 잘 지어진 양의 우리든지 혹은 시골에 있는 목자 자신이 문이 되어야 하는 그런 양의 우리이든지 간에 어떤 양이라도 양의 문이 되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에, 생명의 길에, 사죄의 길에, 안식의 길에, 그리하여 풍성한 삶에 진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안식에 이를 수가 없다. 참된 평화와 평안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날 현대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종교 다원주의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를 종종 들어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지 않느냐. 결국에는 마침내 산 정상에 만나게 되니 예수를 믿던, 모세를 믿던, 부처를 믿던, 공자를 믿던, 마호메트를 믿던, 무신론자로 살던 결국에는 다 착하게 살라는 이야기 아니냐. 그러니 너무 독단적으로 예수만 믿으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종교 다원주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종교 다원주의적인 가르침이나 사상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만요. 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거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화면에. 누구든지 나,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키죠.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참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예수님 자신이 오직 나만이 구원의 유일한 분이다. 나를 통과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영생에 이를 수가 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를 수가 없다.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시다.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을 통하여 분명하게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런 종교 다원주의적인 그런 사상, 그런 가르침에 우리가 동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결코 그런 가르침에, 그런 사상에 동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가능함을 아시고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과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가장 잘, 여러분 가슴을 이렇게 딱 대고, 가장 잘 나를 아시는 목자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30초, 15초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은 없다.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보여주실까요? 3절 말씀 화면에 시작. 문제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거기 후반부 보면 그가, 예수님께서 자기 양,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양이잖아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개별적으로, 각각은 이제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 개별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나의 상황에 맞게끔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셔서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 나를 아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이름을 각각 부르십니다. 각 개인의 이름을 아십니다. 아담아, 하와야, 광배야, 현아야,
날이나 현아야, 효원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 주십니다. 이름을 아십니다. 뭉뚱그려서 니네들아, 교인들아 그렇게 뭉뚱그려서 부르지 아니하시고 개별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거기 아까 읽었잖아요. 각각 불러 인도하여 주신다. 얼마나 우리 각각의 개인을 잘 아시냐면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를 사랑하는 배우자라도 어느 배우자가 자기의 머리털 개수를 다 알겠습니까? 아무리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어느 부모가 나의 머리털 개수를 다 셀 수 있겠습니까? 어느 친구가 나의 머리털 개수까지 알겠습니까? 예수님만큼 나를 잘 아시는 분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장 인격적인 목자세요. 가장 훌륭한 목자이시고 예수님만큼 나의 형편과 처지를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39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장기 있잖아요. 오장육부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예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잘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 박현희 권사님 같은 경우 이렇게 위장이 아프실 때, 그죠? 이 내 장기를 만드신 주님, 내 위장의 상태와 통증을 잘 아시는 주님, 예수님, 가장 탁월한 의사이신 예수님,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 가장 적절하게 처방해 주시는, 치료해 주시는 주님, 고쳐 주십시오. 할렐루야. 인간 의사는 오진이 있을 수 있으나 절대로 오진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님 고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너 어떻게 알았냐? 내가 너의 장기를 지었고 내장을 만드셨고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이 갑자기 틀어지고 상황이 꼬이고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 마음이 심란해졌을 때 나 자신보다 나의 속마음을 아시며 아픔을 잘 아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예수님이 내 문제를 맡아 주시도록 나의 고통과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고 상의할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혜를 주시고 해결책을 주시며 피할 길을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가정 성소에 계신 열린광성 식구들과 오늘 현장에 나오신 우리 지체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여기 책갈피 하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놀라운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274쪽에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한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겠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다. 내가 어떠한 환난과 시험이 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노라. 할렐루야. 누가요? 가장 잘 아시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부모님보다도 배우자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겠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인 것과 아닌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 4,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 4, 5절. 예, 화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내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알아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다른 도적이나 강도, 월담, 담을 넘어오는 낯선 자들의 음성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늘 같이 나와 동고동락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존재, 그게 바로 양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인 것과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을 구분해 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목자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양들은 목자이신 예수님 이외에 다른 종교 지도자나 다른 사람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일 수도 없고 귀를 기울여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많은 음성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소리들이 난무합니다. 잡음이 난무합니다. 소음 공해다 싶을 정도로 많은 지도자, 설교자, 목회자, 정치인, 연예인, 사상가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별의별 목소리를, 별의별 소리를 다 우리가 듣고 살아요. 매일같이 수많은 세상의 뉴스들이 쉴 새 없이 인터넷에, 스마트폰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내 안에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의 육신적인 기분과 감정, 느낌에 치우쳐서 후회스러운 선택이나 결정을 한 적은 얼마나 또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형리 전도지 아시죠? CCC에서 나온 그 사형리 전도지에 보면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관차요, 나의 느낌이나 감정은 객차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가요? 객차가 기관차를 끌고 가요? 기관차가 맨 앞머리에 있잖아요.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가는 것이지 객차가 기관차를 끌고 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나의 기분과 감정과 느낌대로 내가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도록, 그래서 내가 기분과 감정과 느낌에 좌우되지 않도록, 거기에 종노릇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기관차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된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서 우리의 현실적인 과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식별 능력을 우리가 과연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과 마귀의 소리를 구분해낼 수 있는 영 분별의 은사를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주제에 관하여 위대한 영적 베스트셀러 중 하나인 국제 예수전도단 사역자 조이 도우슨 여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아주 유명한 책이죠. 여러분 읽어보셨죠? 조이 도우슨 여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원래 제목이 The Adventure of Hearing and Obeying God's Voice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의 그 모험, 흥미진진함, 이런 원래 영어 제목은 그런 뜻인데 우리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책의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가는가? 가족? 친구? 교회 사역자? 정신과 의사? 왜 우리는 무한한 지식과 지혜의 원천이 되시며 최고의 상담자이신 그분께 나아가지 않는 것일까? 최고의 상담자는 이사야 9장 6절에 인용되고 있는 모사라, 원더풀 카운슬러, 기묘자라, 모사라,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Mighty God, Wonderful Counselor. 왜 우리는 무한한 지식과 지혜의 원천이 되시며 최고의 상담자이신 그분께 나아가지 않는 것일까? 그분은 모든 답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벌금도 물리지 않으시며 모든 문제에 대해 완전한 비밀을 보장하시는 분인데 말이다. 사실 나는 내가 알기 원하는 모든 답이 성경 말씀 속에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제가요 2002년도에 제가 이제 결혼 전에 읽었던 이 책을 다시 꺼내 읽었어요. 2002년도니까 벌써 20년 전에 청년 때 읽었던 이 조이 도우슨 여사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아마 이 책 읽으신 분 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책이어가지고. 이 책에서 이 조이 도우슨 여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8가지 방법을 요약해 주고 계십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이 지금 있는 책 속에 나올 때, 우리가 독서를 하다 보면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인용해서 고를 때. 두 번째, 설교나 가르침, 간증이나 찬양 가운데 말씀이 인용될 때. 세 번째, 믿을 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나 목회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개인이나 단체에게 특정한 말씀을 주도록 인도될 때. 네 번째,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중에 성령께서 계시해 주실 때. 그래서 이 조이 도우슨 여사가 하는 말이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론스의 묵상은 1톤의 암송에 맞먹는 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1온스의 묵상은 1톤의 암송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 라고 할 정도로 묵상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성경 말씀이 어떤 게시판에 적혀 있을 때. 게시판에 적혀 있을 때. 여섯 번째, 가끔이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자 하는 진정한 소원을 갖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일곱 번째, 암송되어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덟 번째, 때때로 성령께서는 특별한 상황에 대하여 성경의 책, 장, 절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야, 레위기 14장 27절을 읽어 보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그리고 이 책이 여기 그런 간증이 나요. 내가 열쇠를 잊어버렸는데 자동차 키를 못 찾 잊어버린 거야.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못 찾은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속상하잖아요. 자동차 키 분실했을 때 기도를 한 거예요. 레위기 14장 27절을 읽어보너라. 거기서 이제 레위기에 옷을 빠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레위 제사장들이 옷을 정결하게 빠는 거, 세탁하는 그 말씀을 딱 읽는데, 내가 세탁물을 개키다가 그게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물에 가봤더니 거기 내가 세탁물 개키다가 거기다가 자동차 키를 올려놓은 게 딱 생각이 나가지고 분실된 키를 찾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 책에. 네. 흥미진진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그 흥미진진한 어드벤처, 모험과 같은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삶을 한번 살아보지 않겠냐.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식구 여러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풍성한 영적인 꼴로 먹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깊이 아시며 우리의 체질과 형편과 처지를 체휼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여야 하며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늘 겸손하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아뢰며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놀랍고 흥미진진한 세계로, 어드벤처의 세계로 여러분들과 제가 진입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이 중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때로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치우쳐서, 느낌에 치우쳐서, 사단의 음성에 속아서 육신적인 소욕을 쫓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다짐합니다. 내 기분과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느낌에 치우치지 않고, 육신적인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과 성령의 소욕을 따라 말씀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참된 예수님의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나 자신을 더 잘 아시는 선한 목자, 참된 목자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음성을 끊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는 우리 열린광성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